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또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국 교수입니다. 요한복음 선택 과목 강의 계획서를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강의 시간에 제가 프린트해서 나눠드리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강의안 맨 앞에 두고서 같이 보는데 이번 학기는 좀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과목 이름은 그냥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 우리 학교에서 요한 1, 2, 3 중에서 3중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그 3에 포함된 과목이 10권이나 되지요. 책이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히브리서, 그 다음에 공동서신들,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10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할 기회가 조금 필요하다 싶어서 선택 과목으로 개설을 했습니다. 학기는 2020년 제1학기고요. 제 이름이 김병국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성적평가는 출석이 20점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40점, 기말고사 40점 해서 성적이 나가게 됩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어떤 내용으로 출제될지에 대해서는 온라인 강의 말고 우리가 이제 강의실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안도 있지만은 교재는 제가 쓴 책 중에서 설교자를 위한 요한복음 강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준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온라인 강의할 동안에는 제가 PPT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PPT를 보시면서 강의를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책을 구입하셔서 옆에 두시고 같이 보시면은 뭐 더 좋긴 하겠습니다. 자, 요번 학기에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역사적 배경을 처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꽤 중요한데요. 성경의 각 책들이 역사적인 배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세기에 어떤 정치적 상황, 어떤 지역에서 쓰여졌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역사적 배경, 요한복음이 어떠한 시기에 쓰여졌는가,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쓰여졌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넓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제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사실 좀 연관이 많이 된 것들인데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에피소드들 별로는 사람들이 잘 압니다. 무슨 사건 그러면은 그 사건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하실 수 있고 교회 많이 다니신 분들은.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을 혹은 이제 지상생애 전체를 이렇게 순서대로 커다란 줄거리를 이야기해 봐라 그러면은 성경만 여러 번 읽으신 분들은 하기가 힘듭니다. 그것은 이제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내용도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다룬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 전체를 이제 윤곽을 좀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복음서의 내용을 살피는데 예수님의 공생애에 의해서 발생한 사건들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똑같은 순서대로 또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네 개의 별개의 복음서가 필요 없었겠죠. 그냥 복음서 그러고 두꺼운 책 한 권만 있으면 되었겠죠.
그런데 성경이 그렇지 않거든요. 네 개의 복음서를 주시는 것은 각각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하신 사역들과 이런 것들이 사복음서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요한복음의 위치가 역사적으로나 예수님의 공생애 전체로 보아서나 사복음서와의 관계 속에서나 이제 명확해졌겠죠.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이 이런 책이다라는 것이 정리가 된 다음에 이제 1장 1절부터 그 구체적인 구절들을 살피면서 학기말까지 쭉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쓴 책을 그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도서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김병국 제 이름입니다. 신구약 중간사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8쪽 중에 208쪽부터 26쪽까지 그 전체 다는 아니고요. 제가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PPT를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살피면은 요한복음이 어떤 정치적인, 종교적인 상황 속에서 기록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와의 전쟁과 그 결과에 대해 살펴봅니다. 주후 66년에 발발하여 73년에 끝난 대로마 항쟁 혹은 유대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대 전쟁의 발발입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이거는 이제 책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가져온 것입니다. 위에서 한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아그리파 1세가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영토의 대부분을 손에 넣었었는데 그만 주후 44년에 병에 걸려 죽어버리고 만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헤롯 왕가의 사람들이 성경에 몇 명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네, 헤롯 대왕 있고 뭐 아들 안디바 있고 빌립 있고 이렇죠. 예, 전체가 6명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헤롯의 아들들이 셋이 있습니다. 안디바가 있고 그 다음에는 빌립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아켈라오가 있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의 손자가 있습니다.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은 이 사람이 두로와 그 시돈 사람들에게 가가지고서는 백성을 효유했다 이렇게 나오죠. 옛날 개혁 한글판에는 백성을 효유한데 이렇게 나오고 개혁 개정판은 아마 그 공중 연설을 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목소리가 좋았나 봐요. 사람들이 이제 아부를 하지요. 이는 신의 음성이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한즉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한 고로 충이 먹어 죽으니라 이런 사람이 있죠. 예. 이렇게 아부를 하면은 좀 겸손해야 될 텐데 자기가 영광을 다 얻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레를 통해서 죽게 하십니다. 그 구절이 참 아이러니죠. 사람들은 신이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미물이라고 생각했던 벌레를 이용해서 그를 죽이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그런 에피소드인데 하여튼 거기서는 그냥 헤롯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그 헤롯 대왕의 손자인 아그리파 1세이고요. 그 다음에 아그리파 2세가 등장합니다. 이 아그리파 2세는 성경에 그냥 아그리파라고 나와요. 이 아그리파 2세는 어디 나오냐면은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25장에 보시면은 유다 총독 처음에 벨릭스가 있다가 그 다음에는 베스도가 부임하죠. 그래서 베스도 신임 총독이 오니까 이제 그 아그리파가 버니게라는 사람하고 와서 사도 바울을 재판하는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 25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그리파 2세이고요. 그래서 그 헤롯 대왕이 있고 그 다음에 아들 셋이 있고 아그리파 1세, 아그리파 2세 이렇게 됩니다. 자, 요 얘기가 바로 제 책의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좀 난데없이 툭 튀어나오니까 여러분들께 사전 지식을 알려드리는 것이 좋겠다 해서 헤롯 가문의 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아그리파 1세, 지금 이 사람입니다. 아그리파 1세가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영토의 대부분을 손에 넣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그리파 2세는 이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역이라고 해서 북쪽 갈릴리 북동부 지역만 다스렸었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주후 44년에 병에 걸려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 이후에 팔레스타인은 로마 총독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무력 봉기에 직접적 동기가 된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로마 총독 플로루스가 유대에서 다 못 거둔 세금 대신 약 17달란트의 금화를 성전 그 창고죠. 성전고에서 탈취해 가려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 총독이 있으면은요. 중앙에 있던 로마의 황제가 총독에게 요구했던 것은 가장 큰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안정을 지켜라. 거기서 무장 봉기가 일어나고 뭐 전쟁이 일어나고 하면 골치 아프니까 무슨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여튼 동원하든지 간에 안정화시켜라라는 것이 하나 요구가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식민지를 개척한 실질적인 이유죠. 세금 많이 거두어서 로마로 보내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잘 해야 유능한 총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앞으로 계속 총독을 하든가 아니면 더 고위직으로 출세를 하든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금을 잘 거두어서 로마 황제에게 보내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 해에 이 플로루스라고 하는 이 로마 총독이 세금을 제대로 못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하고서는 어디 목돈이 있나 봤더니만은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바친 돈을 모아둔 것이 있는 거예요. 성전의 이제 금고죠. 그것을 17달란트나 되는 금화를 성전고에서 탈취해 가려고 하던 사건입니다. 17달란트라는 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1달란트라는 것이 1달란트가 6천 그 데나리온이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죠? 1데나리온은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자가 6천일 동안 몇 년입니까? 6천일 동안 매일 일해서 번 돈을 다 모아놓은 것이 겨우 1달란트예요. 근데 그것이 17달란트니까 굉장한 돈입니다. 이것을 더구나 하나님께 드렸던 돈이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것을 로마 황제에게 주기 위해서 이제 탈취하려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뭐 분노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분노하게 됩니다. 밑에 제가 달란트에 대해서 다른 설명을 또 써놨는데요. 달란트라는 무게 단위는 경우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겠지만 구약 시대를 기준으로 하면 대략 34kg 정도였습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성전에서 황제를 위한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유대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하나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조속 번제를 드릴 때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 황제를 돌봐주시옵시고 그 자녀들을 주여 축복하소서 뭐 이런 비슷한 간구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대제사장이 읊조린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 로마의 식민지 지배 하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주후 66년 6월에 그 제사를 폐지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66년 6월 해가지고서는 666인데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외우기는 좋으네요. 주후 66년 6월입니다. 그 제사를 폐지한다는 것, 나 다시는
이제 로마 황제와 그 가족들을 위해서 제사 드릴 때 기도 안 드릴 거야 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유대가 더 이상 로마의 속국이 아님을 선포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전쟁이 이제 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이 속해 있던 시리아 지역의 총독은 캐스티우스 갈루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반란이 발생하자 안디옥에 있던 로마군과 앞에서 설명했던 헤롯 아그리파 2세의 지원군을 이끌고 와서 반란군을 제압하려 했습니다. 이제 아그리파 2세 하면은 대충 떠오르시죠?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반란군이 워낙 드세게 나왔기 때문에 실패하고 이 총독 갈루스 총독은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는 갈루스 대신에 베스파시아누스를 파송했습니다. 성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플라비우스 베스파시아누스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앞에서 요세푸스를 설명하면서 잠시 이야기한 적이 있다. 책에는 등장합니다. 뭐 별로 중요한 것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도록 합니다. 그는 약 6만여 명의 군대를 이끌고 유대인들을 치기 위해 팔레스타인으로 왔습니다. 6만 명 하면요, 여러분 대단히 많은 군사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군사 체제가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정규군이 있었고요. 로마 시민으로 구성된 군대입니다. 그리고 그 보조병이라고 해서 비시민으로 구성된,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을 차출해서 이제 보조병으로 보초 세우고 어디서 이제 처음 전투 이제 너네가 좀 맡고 있어라. 그러면 우리가 정규군이 간다. 뭐 그런 개념의 군대가 있었는데 그건 역시 한 20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규군 20만, 보조병이 한 20만에서 40만 정도가 로마 제국을 전체를 방위하고 있었는데 6만 명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당시에. 하여튼 6만 명을 이끌고 와서 북쪽에서부터 무차별적으로 공격해가며 수도 예루살렘을 향해 진군해 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갈릴리의 요타파타 요새라는 곳에서 유대 정예군과 전투를 벌이게 되었는데 이 전투는 무려 47일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로마군의 승리로 끝난 이 전투에서 4만 명이 죽고 1200명이 포로로 잡혔다고 합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유대인들에게 항복을 권고했는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항복이 아니라 자결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오직 2명만이 자발적으로 로마군에게 나와서 항복을 했습니다. 그들 중 하나가 바로 앞서 소개했던 요세푸스입니다. 자꾸 앞에 이렇게 하는데 제 책에서는 앞에 있습니다. 예,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입니다. 그는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을 보자 그가 앞으로 로마 황제가 될 사람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를 계속 배신자로 여기게 되었고 이를 괴롭게 여긴 요세푸스는 로마에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자서전을 집필했습니다. 주후 68년에 네로가 죽자 사람들은 그 다음 해에 베스파시아누스를 황제로 추대했습니다. 특히 그가 통솔하던 동방 군단 사람들이 그가 황제가 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떠난 후 유다 전쟁의 마무리는 그의 아들이었던 티투스, 흔히 우리가 디도 장군이라고 알고 있죠. 디도 장군이 맡게 되었습니다. 유대 군대를 치기 위한 로마 군대의 수는 점점 많아져 갔습니다. 자, 열심당원들의 한심한 행동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이제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전쟁이 진행되는데 여러분 그 날짜 표를 좀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좀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있고요. 요게 64년이고요. 요게 68년입니다. 그리고 요게 66년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70년, 그 다음에 요게 74년,
63년입니다. 그냥 마우스 가지고서는 이걸 그리고 쓰려니까 좀 어렵네요. 하여튼 이 64년은 뭐냐 하면은 64년은 뭐냐면은 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하는 시기입니다. 64년부터 68년까지. 우리가 왜 쿼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도 있고, 원작은 이제 소설이죠. 거기 보시면은 콜로세움에서 기독교인들을 막 사자 바비 되게 하고 하면서 막 핍박하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죠. 네, 그게 요 64년부터 68년까지 발생한 일입니다. 66년은 뭐냐 하면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유대 전쟁입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항하여 일어난 그 유대 전쟁이 일어난 해가 66년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73년에 끝나요. 73년이 끝나는데 그 중간에 요 70년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한 그 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이 언제 발생하는 거냐면 이때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66년에 왔습니다. 네로의 명을 받고요. 아직 네로는 살아있어요. 68년까지 살아있어요. 나중에 68년에 자살해요. 그래서 이때 요세푸스를 만나는데 그때에 이제 요세푸스가 베스파시아누스에게 당신은 앞으로 황제가 될 거다 하고는 예언을 해줍니다. 예언을 해주는데 네로가 살아있는데 젊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그런 일이 있으라고 하고 있는데 68년에 실제로 네로가 죽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람들이 이제 로마에 있던 사람들이 그 메신저를 베스파시아누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쟁을 하고 있는데 로마에서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요? 라고 했더니만은 네로 황제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그랬더니만 하는 말이 지금 사람들이 당신을 황제로 옹립하려고 하니까 여기 있지 말고 로마로 오십시오. 군사를 거느리고 로마로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생각났겠어요? 요세푸스가 생각났죠. 그래서 요세푸스를 데리고 이제 로마로 갑니다. 그런데 군사를 이끌고 가야 이제 정적들을 숙청하고 자기가 황제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전쟁 중에 그 군대를 빼내서 로마로 갈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 시리아에 있던 군대는 싹 모아서 데려왔기 때문에 처음에 이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군사를 모아서 로마로 가서 나중에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서 70년에 지금 빨갛게 동그라미 쳐있는 요 70년에는 그 남아있던 장군이 누구냐면은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인 티투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티투스가 이 성전을 이제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남아있는 무리들이 우리는 끝까지 항전한다 해서 73년에 어디 가서 항전을 하냐면은 마사다라는 곳이 있어요. 마사다라는 곳에 가서 항전을 하다가 결국 9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다 자살해 죽으면서 유대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자,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이제 AD 70년경의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은요, 로마군에 의해서 포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에서는 여러 가지 한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첫째, 그들은요, 유대인들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는 것을 막지 않았어요.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은 곧 피비린내가 나는 전투가 벌어질 것이 확실한 예루살렘으로 일반인들이 오지 못하도록 말렸어야 할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막 오는데 금년에는 오지 마시오. 여기서 큰 일이 있을 테니까 오지 마시고 집에들 있으시오. 이렇게 해야지 정상인데 앞으로 메시아가 이제 오실 테니까 와서 구경들 해라 하면서 오히려 막 오도록 막 했습니다. 하지만요, 그들은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막지 않았고, 하나님의 성이 이방인들에게 점령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을 장려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에 의해 학살당하고
포로로 잡힌 유대인들의 수가 그토록 많았던 것입니다. 자, 둘째로 그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한 한심한 행동, 두 번째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은요 로마와 전투를 벌이기 전에 자기들끼리 싸움을 벌였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로마에 항복하지 않은 온건파와 끝까지 항전해야 한다는 강경파가 대립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예루살렘에서는 화재가 발생했고 열심 당원들이 주축이 된 강경파들은 항복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이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자면 유대 반란군 지도자들의 대다수는 로마 군이 아니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때 살해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파와 비둘기파가 있었는데 비둘기파의 대부분이 매파에 의해서 죽은 것입니다. 셋째로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서 배수진을 펼치기 위해 성 안에 있던 식량을 모두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나중에 많은 군인들과 주민들이 굶어 죽게 됩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었지만 열심당원들은 그런 일을 실제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요세푸스는 매우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전투를 하면서 회의를 느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기회가 생기자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에게 항복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배신자라고 부르면서 미워하는 동족들에게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로마에서 자서전을 썼던 것입니다. 자, 이 유대 전쟁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전투는요 아주 참혹했습니다. 로마군은 도시에서 탈출하려는 자들은 모두 잡아서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까지 약 1만 명이 십자가형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주후 70년 8월 10일에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9월 20일에는 산발적으로 있던 예루살렘에서의 모든 저항이 사라졌습니다. 이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유대인의 수는 약 9만 7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티투스가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 벽을 하나 남겨두었는데 그것은 자비를 베풀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토록 높은 벽을 성벽을 가진 큰 도성을 점령했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벽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것이 바로 통곡의 벽입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사실상 전쟁을 끝낸 티투스는 71년에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도 소수 과격파들의 항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서남쪽 30km 지점에 있던 헤로디움과 참고로 헤롯 대왕이 건축한 요새입니다. 또 사해 동쪽의 마카이로스, 보통 마케루스라고 하는데요. 이 마카이로스라고 써있는 이것은 뭐냐면은 헤롯 안디바가 생일 잔치를 하다가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벤 곳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 그냥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케루스 혹은 마카이로스 이곳이 세례 요한이 순교하신 곳입니다. 그리고 사해 서쪽에 있는 마사다 요새에서 최후의 항전을 했습니다. 마사다는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 이게 요단강이고요.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사해 바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마사다 요새는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예. 하지만 그들의 항전은 티투스의 후임으로 전투를 맡았던 플라비우스 실바 장군이 주후 73년에 이 마사다 요새를 손에 넣음으로써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 유대인들의 역사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먼저 정치적 측면을 살펴볼 텐데요. 로마인들은 줄리우스 시저 때부터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관용적인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이 줄리우스 시저는 이제 BC 44년 3월 15일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충 언제적 사람인지 알아두시라는 겁니다. 주전 44년에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관용적인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 배후에는 팔레스타인이 갖는 지정학적 중요성이 있었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자꾸 앞에서 설명 그러니까 제가 좀 강의하기가 송구스러운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 지도를 그리겠습니다. 이게 팔레스타인이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렇게 있어가지고서는 이게 시나이 반도, 여기 홍해입니다. 여기 이제 이집트죠. 이집트가 이렇게 나일강이 있고요. 여기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뭐냐면은 파르티아 제국이라고 썼어요. 파르티아 제국. 그러니까 옛날에 페르시아와 마찬가지죠. 파르티아. 마우스 가지고 글씨 쓰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왼쪽이 이제 로마입니다. 로마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요게 이스라엘이거든요. 요게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자, 지금 주전 이제 63년에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로마에 점령당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분노해가지고서는 파르티아를 우리 섬기자, 로마 대신에, 그래가지고서는 파르티아 오십시오 하면서 국경을 이렇게 만든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동쪽 지역들이 이제 친로마 성향을 띠게 된다면은 로마의 육군이 북쪽 육군과 남쪽 육군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됩니다. 왔다 갔다. 근데 여기가요, 물론 팔레스타인만 그런 건 아니고 동쪽도 협조해 줘야겠지만은 파르티아가 여기를 차지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북쪽 로마군과 남쪽 로마군은 끊어지게 돼요. 그러면은 로마가 지금 여기 있는 나라니까 북쪽을 남겨놓고 남쪽의 영토는 굉장히 위태롭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팔레스타인에 항구가 있어요. 요빠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헤롯 대왕이 만든 가이사랴라고 하는 최신식 항구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로마 편에 들게 되면은 파르티아는 로마에게 갈 수 있는 항구가 없는 거예요. 육지로만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도 쉽죠. 해군은 필요 없어요. 육군만 여기다 쫙 배치해 놓고서는 파르티아를 막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팔레스타인이 이 파르티아에게 넘어갔다 그러면은 파르티아는 항구를 얻게 되고요. 그러면은 로마는 육군도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남쪽 육군은 뭐 금방 파르티한테 넘어가 버릴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배들을 띄우니까 해군 가지고서는 바다에서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략적인 요충지다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줄리어스 시저 때부터요, 옛날부터 이 로마 사람들은 저 녀석들은 그렇게 막 세게 너무 화가 나도록 다루면은 안 돼. 그랬다가 괜히 파르티아한테 협조하고 그러면 우리가 골치 아파져. 그래가지고서는 관용적인 정책을 펼쳤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팔레스타인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중요성이 있었다는 것을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설명해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 전쟁의 결과 그런 관용 정책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을 학대하게 되죠. 그 다음에 종교적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제도가 폐지되고요. 그 다음에 산헤드린도 없어졌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산헤드린은 몇 명으로 구성됩니까? 70명이라고 하셔도 되고 71명이라고 하셔도 돼요. 둘 다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구성원은 70명이 맞아요. 그런데 산헤드린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어떤 의회 같은 조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의체니까 회의체는 의장이 있어야 되죠. 앞에서 사회보는 그 의장을 누가 맡았냐 하면은 대제사장이 맡았습니다. 따로 뽑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산헤드린의 당연직 의장이 됐어요. 그래서 플러스 대제사장 해가지고서는
그 70명 더하기 1명 하면은 71명이고, 대제사장도 의장도 분명히 사내들인이니까, 그 대제사장은 좀 예외로 하자 할 적에는 70명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둘 다 맞는 겁니다. 그래서 사내들인은 70명 혹은 71명이라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사두개파도 없어졌습니다. 사두개파는 성전 중심의 귀족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파 없어졌죠. 또 전쟁의 주도 세력이었던 열심당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운둔 생활을 하던 에셈파도 주후 68년에 로마군에 의해 초토화된 후에 명맥이 끊어졌습니다. 지금 뭘 설명하는 거냐 하면요. 여러분 유대교에 4개 분파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두개파 있죠. 또 누구 있습니까? 바리새파 있죠.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습니까? 에셈파 있죠. 에셈파. 그 다음에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바리새파 나왔군요. 열심당이 있습니다. 열심당. 그래서 열혈당 혹은 열심당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사두개파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 귀족이었거든요. 근데 AD 70년에 성전 무너졌죠. 그러니까 사두개파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열심당원은 그 전쟁의 주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로마 군사에 의해서 열혈당원 사라졌고, 그 다음에 에셈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에셈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여러분 여기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해바다입니다. 참고로 지금 요 사해바다, 이게 요단강이고요. 요즘 사해바다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그 성경 사전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현대 이스라엘이 20세기 이스라엘이 여기다가 이렇게 간척 사업을 합니다. 여기를 다 메꿔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성지순례에 가시면은 지금 남아있는 사해바다는 요만합니다. 아주 조그매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생겼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쿰난 지역이라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쿰난 지역 동쪽에다가 이렇게 나 있는 동굴에서들 에셈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D 68년에 로마의 장군이 이 근처를 이렇게 지났어요. 지나다가 봤더니만은 그 동굴 입구에서 웬 남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누구냐 하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어디랑 전쟁하고 있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 유대인 성인 남자들이네. 맞습니다. 그럼 가서 다 죽이고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고 죽고 해가지고서는 그냥 하루아침에 에셈파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리새파만 남아요. 지금 뭐 설명드리냐 하면은 요 4개의 분파 가운데서 바리새파만 남을 수 있었다. 에셈파도 사라지고 그것 설명드리는 겁니다. 결국 전쟁 이후에는 유대계의 4개의 분파들 중에서 오직 바리새파만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율법 중심의 분파였기 때문에 성전이 없이도 전속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기독교와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쟁의 결과 기독교가 어떤 영향을 입었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후 2세기에 리옹의 주교였던 이레네우스, 유명한 사람이죠. 이레네우스에 따르자면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서 하신 명령에 따라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안전한 곳에 피신하여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1절에서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에 따라 요단강 동쪽에 있던 펠라라는 산 위의 도시로 피신하여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펠라가 어디 있냐면요. 여기 북쪽에 갈릴리가 있고 남쪽에 이제 사해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여기쯤 있습니다. 여기쯤 있고 여기 이렇게 산이 이렇게 올라가고요. 산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 가면 거기 사람들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AD 66년에 전쟁을 일으켰을 때 모토가 뭐였냐면은 우리가 열심히 싸우면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이것이 모토였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거든요. AD 66년 전쟁이 일어날 당시는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한참 후예요. 그런데 뭐 메시아가 또 오십니까? 제일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하러만 오실 텐데,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그 전쟁에 참여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예, 안 했죠. 기독교인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전쟁의 주동자들은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싸움을 하여 피를 흘리면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더 빨리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을 시작하게 된 이유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메시아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이미 이 세상에 오셨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를 오시게 하려는 싸움에는요, 참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믿지 않는 유대인들 사이를 갈라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피 흘려 싸우는 사이에 펠라에서 가만히 전쟁을 지켜보기만 하던 유대인들이 무척 미웠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자,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열이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시작됨과 동시에 기독교와 유대계가 별개의 종교로서 갈라졌을 것이다, 독립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 즉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던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새로운 종교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들이야말로 구약 종교의 참된 계승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요, 많은 곳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자신들은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가장 신실한 유대교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출발합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장, 즉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들의 기도 처소가 성전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새로운 교회를 창설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면은 유대교의 본산지인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은 교회에서 자신들끼리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교, 기독교 신자들이 자신들이 평생 관계를 맺어왔던 회당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렸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정말로 회당과 교회가 완전히 분리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지금부터 그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 중심의 유대교의 탄생을 먼저 살펴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사다 요새가 함락된 주후 73년에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랍비들이 일종의 유대 연구소를 만드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 일에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은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당시 최고의 랍비였는데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 포위되어 있을 때 의외의 행동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로마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동안에 성 밖으로 나오는 자들은 모두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하지만 성 밖 출입을 허용한 유일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은 전염병으로 죽은 시체를 버리기 위해 분문을 열고 나와서 시체를 버리고 다시 들어가는 경우였습니다.
분문이라는 것은 이게 똥분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덩게이트라고 합니다. 그 온갖 오물을 버리는 곳이었죠. AD 70년에 그 예루살렘이 둘러싸여 있고 식수도 부족하고 식량도 부족하니까 위생 상태가 엉망이었겠죠. 그래서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에 걸려서 죽은 시체는 이 분문을 통해서 이렇게 밖에다 버리고서는 돌아가는 것은 로마 사람들이 허용해 줬다, 그런 뜻입니다. 로마군은 어차피 나중에 자신들이 예루살렘에 가게 될 텐데 그때 전염병으로 죽은 시체가 곳곳에서 썩어가고 있다면 불쾌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체를 내다 버리는 일만은 허락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던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는 예루살렘이 곧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감했습니다. 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유대민족 전체에게 큰 위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면 훗날을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필수 요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전, 율법, 랍비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은 파괴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던 모든 율법서들이 불태워질 것도 뻔했습니다. 그래서 요하난 벤 자카이는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랍비들을 살려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랍비들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꼭 살아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죽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시체는 내보내줬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시체로 위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자인 랍비 엘리에제르와 랍비 여호수아에게 들려서 성 밖으로 옮겨진 후 로마군에 투항을 했습니다. 요하난 벤 자카이는요, 투항한 다음에 그 로마 장군에게 이 호의를 얻습니다. 그래서 로마 장군이 참 잘해줘요. 여러분, 그 사람이 좋았다기보다는 이 로마 장군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이 전쟁에서 유대인들을 다 죽일 수가 없어요. 너무 숫자가 많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그 팔레스타인에만 당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로마에도 있었고요. 로마가 이제 여러 가지 구가 있었는데 14구역이라고 해서 테베레강 서쪽 위쪽에 북쪽에 있는 14구역이 유대인 구역이었고요. 뭐 이탈리아 반도 어디 발칸 반도에서 온 사방에 퍼져 살았거든요. 그 유대인들 다 죽일 수 있습니까? 어차피 유대인들도 다스리면서 계속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유대인들과 로마인들 사이에서 중간 매개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했죠. 그런데 다른 랍비들은 꼬장꼬장해서 굶어 죽을 망정 로마에 협조 안 한다 이러면서들 죽어갔는데, 이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자진해서 와서 항복을 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우리가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효용 가치가 있겠다 싶어서 로마 장군이 요하난 벤 자카이에게 잘 해주었습니다. 예, 그래서요, 네 소원이 뭐냐 하니까 랍비들을 구해내 주십시오. 이 요하난 벤 자카이가 자기가 항복한 이유가 내가 랍비 중에 최고니까 내가 살아남아야 돼. 그래야 우리 유대교가 유지되고 유대교가 유지돼야 우리 유대인들의 정체성이 유지될 수 있어. 이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항복한 다음에 장군이 당신 소원이 뭐냐고 하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랍비들을 살려주시오, 구출해 주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랍비들을 구출해 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얌리아라는 곳에서 랍비들로 이루어진 일종의 종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회의의 목적은 성전이 없는 상태로도 유지될 수 있는 율법 중심의 유대교를 만들어내는 일이었습니다. 구약 종교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없는 유대교는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생각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성전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없애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던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성전이 없어도 계속 존속할 수 있는 율법 중심의 새로운 유대계를 만들어내기를 원했고 또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들어낸 새로운 형태의 유대교가 지금의 현대 유대교의 모체가 되었습니다.